이사야 강의 및 설교 제9장 왕국 건설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본 장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유대를 중심하여 시작될 것이 아니요 이방 갈릴리를 비롯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로서 될 것을 가르쳤다. 8장하고 9장하고 연결을 짓는다면 8장은 심판과 새 시대를 말했지요. 그럼 임마누엘이 나와서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한다. 그때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지만은 북방은 망하고 새 시대 온다. 그래 놓고 여기 다시 이렇게 되는 데는 임마누엘이 나오는 데는 갈릴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와 가지고서 이방의 빛이 돼 가지고야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와서 이방의 빛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백성의 빛이 된다는 것이 이건 인류적입니까? 국부적입니까? 인류적이죠. 이방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빛이 되려니까 이렇게 걸리지 않았느냐. 1972년이 됐단 말이야요. 이방 갈릴리에서 나온 빛이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인류에게 한번 빛을 비춰주고서야 이제 북방 환란이 내려오고 북방은 곧 때려 부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 그대로 됐소 안 됐소? 그대로 아니야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드레가 다 갈릴리 해변에 가서 살 적에 우리 갈릴리에 가서 우리 고기나 잡아먹다가 우리 메시아 오면 우리 사도가 되봅세 이렇게 맘 먹었을까요? 또 성모 마리아가 우리 갈릴리 옆에 나사렛 동네 가서 살다가 나는 처녀로 아이를 성신 잉태해 가지고 예수를 낳아 보겠네 맘 먹었을까요?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 살다 보니까 정한 때에 택한 자들이 거기 살았더라 그 말이야. 동방 땅끝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동방 대한민국에 여기 이북서 월남한 사람들 우리 남한 나가 있다가 우리 동방 역사 해봅세 마음이나 먹었어? 그러게 말짝 우리 사람 되는 것이 이걸 본다면 그때 되는 것이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되는 거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왔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쳤다면 그 사람들 소경 아니요? 눈이 멀었단 말이야. 이방이 빛이 된다 그랬지요. 이방이 구원이 없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이 구원이 없다면서 반대하거든요. 초림해주는 이방을 중심해서 왔어요. 십자가는 유대 중심이요 이방 중심이요. 십자가의 도는 이방의 빛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이방 사람이 살 길이 있어요?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것은 이방 빛이라 이방 사람이 전부 다 깨닫고 돌아와서 죄사함 받아 중생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도라 그 말이야요. 3절에서 5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왕국은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 즐거움을 얻게 되되 옛날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를 침과 같이 적군을 없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해설. 이 나라가 창성케 된다. 이 나라는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이 세계 통일하는 데는 추수할 때의 즐거움, 적군을 쳐들어가서 그 적군의 물건을 빼앗을 때의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을 다 재버리는데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 쳐 부수듯이 이방의 세력을 다 때려 부수고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 시대를 말했어요? 심판기를 말했어요? 심판을 말했습니다. 이방적인 악의 세력을 버린다 그랬지요. 그러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침략군, 악의 세력을 없앤단 말이지요.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왕국은 한 아이로 난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동시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였다. 해설. 그럼 이렇게 되는 데는 다윗 왕국의 어린아이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는 갈릴리에서 나와서 될 것이요 이방 군대는 몽땅 처 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 열심이 오리라.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역사한다 그 말이야요. 8절에서 12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와 같이 이방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왕국이지만은 그 진리를 순종치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반드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금 본다면 북방을 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열심으로써 치리라 그 말이야요. 반드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이 군대가 많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보내라고. 그 참 우습지요. 사람 다 필요 없다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밤에 봉화불 들쪽에 하나님의 역사로서 북방 미디안 군대가 싹 무너지게 했단 말이야요. 기드온이 그와 같이 꼭 된다는 거야요. 말세에 가서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세계 통일의 왕국 이루겠는데 순종치 않고 어떤 사람이 교만해 가지고서 나는 힘으로 한다. 만일 벽돌이 무너지면 내가 다듬은 돌로 쌓자. 자신이 있단 말이야.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열심 필요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적에게 먹혀서 몽땅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자기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한테 먹히고 만다는 거죠.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 참 하나님 이상한 신이죠. 자기 한다면 너 참 잘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자기 열심으로 되는 거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짝 하나님 저기 좀 물러가시오 우리가 역사하겠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오 반갑다 나 억지로 좀 그랬더니 야 반갑다고 물러갈까요? 하나님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 왕국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면 에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승리했는데 이놈들 내가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시대 이루는 데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북방 세력이 더 강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열심으로 됩니까? 여호와 열심으로 됩니까? 빨리 가서 대통령한테 전도하시오.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이 나라에 이런 진리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거짓 선지 말 듣고 북방에 가서 평화 그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런 진리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당신 믿으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야 돼요. 평화하자면 그저 송두리째 삼켜요. 큰일 납니다. 괜히. 지금 칼 든 놈이 와서 칼떡 들고선 이북선 전쟁 준비 다 했어요. 평화하자 듣겠소 안 듣겠소 그거예요. 그거지요. 또 꼼짝 못하게 됐소 안 됐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빨리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찾아가서 참 평화통일 이뤄야만 하겠다고. 그러나 평화가 되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진리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무력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가 왔어 안 왔어. 붉은 용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게 지난밤에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너희가 일어나라는 거요. 국가의 운명과 남북 통일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 사람에게 있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거요. 나는 그저 공동성명에 대해서 앞만 물어봐도 아무 답을 안 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 열심 우리는 7배나 받아야 되죠. 여호와 열심으로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사야의 비밀이 나타났으니 우리나라란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진리가 밝히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한 말이란 말이요. 13절에서 16절. 그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성직자라 하면서 백성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해설. 지금 우리나라는 북방과 협상하게 됐소 안 됐소? 북방 사마리아가 지금 나왔소 안 나왔소? 우리를 믿어야 돼요. 거짓 선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단 말이야. 우리 대통령이 평화통일 하겠다고 해서 평화통일 될까? 하나님이 해야지 말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것들이 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요. 우리는 무력으로 하게 됐소. 여호와 열심으로 하게 됐소. 그리게 우리가 일어난다면 되잖아요. 백성의 마음을 끄는 방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 남한에는 방방곡곡이 수도원에 와서 성회를 열고 그저 국군이나 경찰이나 말짝 멸공진리운동 이걸 자꾸 시켜야 되는 거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 다 나타났다.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내 민족들아 돌아오너라. 자꾸 공산당을 치는 것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타났단 말이야. 절대로 하나님 나타났으니 무신론 사상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변론을 하면 돼요. 이런 진리가 나타났다면 공산당이 진짜냐 우리가 진짜냐 이거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백성의 마음을 끄는 그런 방침의 역사는 이 진리밖에 없다 그 말이야요. 여러분 이제 나가서 막 모아놓고 막 호소를 시켜요. 그러면 역사 막 내리면 백성들이 말짝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좀 받았소? 못 받았어요? 여호와 열심 7배나 받아야죠. 그리고서 인생을 따르지 말라. 공산 사상을 따르지 말라. 협상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지 따르지 말라. 같이 망한다 그 말이야요.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들은 악행과 입술에 망령된 말이 있으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노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해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겠다는데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말을 해서 다 죽이겠답니다. 망령이요 망령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망령 아니냐. 18절에서 21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의 악한 자를 불로 살아 버리는 진노가 올 때에 그들은 심한 고통을 받다가 죽게 한다는 것이다. 해설. 하나님이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요? 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요? 쉬지 못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북 통일시켜 여호와의 열심으로 북방을 이기는 거야.
여호와의 열심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팔에 고기를 뜯어먹다 서로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고 믿어야지 우리 힘으로 하려 그러면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서로가 자기 정권을 잡으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여호와의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어뜯다 다 망하는 거야. 집안 다 망해요. 결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지라 메시아가 올 때에도 중심 보는 그리스도는 갈릴리 벳세다 동네에 어부들을 택하여 왕국 건설 운동의 시발점이 되게 했고 종말의 심판기에도 절대로 지도자의 부패로 심판을 받게 되는 데는 여호와의 열심히 임하는 자가 완전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것이다. 이사야 9장 설교. 이방을 밝히는 빛과 새 시대를 이루는 빛.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60장 1절에서 3절. 서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되 빛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2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를 이루는 빛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완전히 이 땅에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을 밝히는 빛이 무엇이며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대지 이방을 밝히는 빛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방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법을 세운 후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큰 죄로 알았던 것이다. 이것은 성민이라는 사람들의 성별된 생활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이 원칙이요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절대 이단이라고 부인했던 것이다. 이것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실 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그리스도는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신을 나리실 적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나리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흑암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너희가 성신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하셨다. 오늘날 십자가의 도가 세계 인류의 빛이 된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아 마귀 권세를 벗어나서 광명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날까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인 것이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그 영을 중생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역사를 말한다. 이대지 새 시대를 이루는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자범죄로 죽은 영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귀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해방을 주어 광명한 나라로 그 영들을 인도하였지만 지상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마귀 흑암을 개방시켜 누구든지 다 시험을 해보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쳐서 본문에 흑암이 온 땅을 덮는다고 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마귀 흑암으로 시험을 해보듯이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들을 흑암의 세력으로 한번 덮어서 시험을 해볼 때에 말씀의 빛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는 자라야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죄인을 부르는 때가 아니고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에 말씀했다. 원수를 갚는 날에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변눈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라 하였다. 이때는 죄가를 떠난 자라야 구속자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역사하는 종은 입술에 말씀이 임함으로 아무런 흑암의 세력이 미혹을 한다 하여도 말씀의 빛으로 그 미혹을 물리치게 된다. 이 역사는 동방에서부터 나오게 되며 그 빛을 따라오는 자는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빛의 역사도 있고 그 몸을 구원시키는 빛의 역사도 있으니 이날까지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빛의 역사요, 인간 종말에 원수를 갚는 진노의 날에는 몸이 구원을 받는 빛의 역사인데 이것은 새 시대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복음 운동은 이방의 빛이 되었고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의 역사가 되므로 다림줄의 진리를 따라서 나가는 자만 흑암을 뚫고 나가 새 시대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천국복음의 빛을 받아 중생한 자라도 새 시대에 들어가는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몸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결론.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대적인 빛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라 하여도 이방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다가 멸망하였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라 하여도 종말의 새 시대를 이루는 진리의 빛을 반대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다. 아멘. 승리의 열심. 이사야 9장 1절에서 12절. 서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약해서 도저히 악마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승리케 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심만 가지고 나선다면 비련코 승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승리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인간에게 부여되는 일을 본문은 가르친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일대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열심.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계 만국을 마귀 권세 아래서 구출시키는 역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되 목수의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구출시키는 역사를 하되 벳세다 동네의 어부들을 택하여 금일에 세계적인 구원의 큰 열매를 이루어 놓았다는 것은 초인간적인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무식해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시작이 이렇게 된 기독교는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일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될 것은 사실이다. 이대지 사망에서 빛으로 옮겨놓는 열심.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죽었던 영들이 갑자기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난다는 것은 여호와 열심히 같이 하는 기독교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금일에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내 영이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적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객관적인 영적 세계에서 오는 산 체험을 계속으로 가진 것을 열심히 있는 생명의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이다. 3대지 약자로 강자를 이기게 한 열심. 3절에서 7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과거의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칠 때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원치 않고 적은 용사 300명만 요구하여 칼을 들지 않고 횃불을 들물로 이루게 한 것은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한 위력을 가지고 온다 하여도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 때에 여호와의 열심이 천사를 동원하여 적군을 칠 것을 가르쳤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다 하여도 여호와의 열심 앞에 전멸을 당하고 어린아이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데는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을 말씀했다. 세세 왕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인간의 정권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간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 우리는 금일에 여호와의 열심이 어떠한 자에게 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야곱이라 하여도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서 그를 치겠다는 것이다. 결론. 인간의 완전 승리는 여호와의 열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심히 드문 일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동방 바다 옆이 되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일은 장구한 시일이 걸렸지만 원수를 없이하고 다윗 왕국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오히려 잠깐 되는 쉬운 일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무리 지금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 해도 다윗 왕국이 승리한다는 것은 초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니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어떤 장구한 계획적인 방법이 필요 없고 그때그때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다. 아멘.